어떤 임금이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아들이 죽을 때 슬픈가 부모가 죽을 때 슬픈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왕조의 유교의 사상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그 집이 아주 충신이 나고 좋은 집안이라는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신하들이 다 하는 말이 부모가 죽을 때 슬프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는데 어떤 신하가 입을 딱 다물고 아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말 안 하는 신하에게, 다른 신하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슬프니 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다느니 부모가 슬플 때 뭐 어쨌다느니 하는데 그 신하는 입을 다물고 있으니 그대는 어떠한가? 그렇게 물었더니 이 신하가 하는 말이 솔직히 내 가슴에 있는 말을 하라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저 남산이 보일라 말라 그랬었는데 자식이 죽고 나니까 남산이 안 보였습니다. 남산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슴이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정립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면, 내가 다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물은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믿는다면,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 확실히 정립이 되어 있어야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사람은 신앙의 굳은 절개를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을 모델로 세우면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 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물어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내 마음은 사실 내키지 않지만은 오늘 이 법에 따라서 이래야 되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볼 때에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도 되지만은 당신 아버지도 되시고 원수의 아버지도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짧은 성경 중에 두 가지의 모델이 나옵니다. 무슨 모델이 나올까? 오늘 첫 번째 보면 10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 10절에 옳지 않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식일날 네가 침상을 든 것은 옳지 않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1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피하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 라는 것을 믿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기준이지. 어떤 사람이 밤이 새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믿느냐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이 소리를 내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개먹었냐 그렇게 말하고, 오늘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니까 고상하지 못하게 지식적이지 못하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말하고, 옳다 틀리다를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38년 된 걸어보지 못하는 38년 동안이나 낫기를 가슴에 소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한 이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바랄 때 하나님이 누구시뇨?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사람, 누구나 봐도 절망적인 사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25년이었다고 그래요. 연간의 이 기간이 25년. 어떤 사람은 20년, 25년 쭉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25년이 아니고 30년, 38년이었으니까 한 가지의 뜻을 품고 이 사람은 38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사가 문이 동하면 내가 들어가려고 해도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또 안되지만 그래도 있고 또 안되지만 그래도 있고 또 안되지만 그래도 있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미국의 어떤 정형외과 박사가 이렇게 키가 1m 30인가 40인가 되는 사람이 와서 모든 몸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와서 소망을 주는 것이 아마 어젯밤에 뉴스로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키가 1m 30이니까 어른이 돼도 키가 요만하니까 이 사람은 의사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의사에 가서 원서를 내면 의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불합격. 또 그 다음에 가서 원서를 내면 의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불합격. 1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원서만 내면 불합격. 그래도 급히지 않고 원서를 냈는데 나중에는 대학에서 그 사람을 받아줘서 이 사람이 전문의가 되어서 어제 한국에 와서 모든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신체가 자라지 못하는 이런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대통령이 꾸민 사람은 그 대통령의 꿈이 이룰 때까지 끝까지 가라는 강연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나요? 38년 된 사람이 드러누워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누가 봐도 답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 더욱 굳세라. 네 믿음 더욱 굳세라. 네 믿음 더욱 굳세라. 38년이 되어도 누구에게나 답이 없어 보여도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있는 강대민에게도 답이 있고 우리 장로님에게도 답이 있고 권사님에게도 답이 있고 집사님에게도 답이 있고 누구든지 다 이것은 답이 없다고 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예루살렘 문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성문에 보면 문이 어문, 수문, 샘문, 골짜기문, 양문 이렇게 문이 5개 있고 거기에 보는 행각이 이렇게 5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그 안에는 보면 이 3절에 보면 많은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병자, 맹인도 있었어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있었어요. 혈기 마른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쨌느냐 그러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4절에 천사가 언제 온다고 하면 좋겠는데 정하지 않는데 가끔 그 내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연못에 물이 갑자기 확 이렇게 물이 움직인다. 그때 어떤 병을 걸렸든지 누구든지 막론을 하고 그 못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됐다. 어떤 낫게 됐다. 여러분 근데 5절에 보면 38회에 된 병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8회에 있었어도 이 사람은 없어서 금년에 안 돼도 내년에 하고 내년에 안 돼도 저내년에 하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 무엇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첫째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 38년 된 이 사람은 희망을 접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의 가슴을 가졌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이 드려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대하고 이 안진병이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병이 나을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이 왔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왔는데 6절을 보시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신다고 말을 했고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을 했어요. 성경은 여기만 쓴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시고,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저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저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까지도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이 성전을 들어오는 사람을 첫째 좀 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을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보신다. 할렐루야. 사람은 겉모양만 보지만 하나님은 가슴도 본다는 거예요. 가슴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도 보신다. 여러분 가슴이 뭐 톡 튀어나왔냐 안 튀어나왔냐 그걸 보겠습니까? 속을 본다 그 말이에요. 속을. 어떤 소원이 가졌냐, 가슴이 슬프냐, 저 가슴이 답답하냐, 저 사람이 행복하냐 하는 그 가슴에 문제를 보신다는 거예요. 문제.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 이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의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정말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에 따라했습니다. 내가 그리하리라. 여러분 저는 참입니다. 무엇이 참일까요? 저는 그런 대목을 읽으면요, 그냥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이렇게 시원하고 그 무엇이 이렇게 행복할까? 오늘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이,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선한 말씀 그렇게 말하거든요. 선한 말씀을, 부드러운 말씀, 유모와 같은 부드러운 말씀,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부드러운 말, 이루어하는 말씀, 선한 말씀, 내가 그리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좀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그리하리라. 이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시작 영불변하시니. 거기까지. 내 주와 맺은 언약, 성경을 계약이라고 해요. 테스타멘. 여러분 계약,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런 말을 꼭 이렇게 할까요?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하느냐? 역대하 7장에,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네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자손을 한 자리에 싣고, 이것이 무엇이냐? 베데스다의 연못에, 베데스다의 연못은 은혜라는 뜻이야. 베데스다의 연못은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베데스다에 그러면 비행기 표 사갖고 500만원씩 주고 전부 베데스다 연못에 가볼까요? 여러분 저는 가봤어요. 저는 베데스다 연못을 가봤는데 우리나라 우물보다도 훨씬 안 좋아요. 물도 그냥 저 밑에 깨작깨작하니 조금 있고 이렇게 있는 그 자리는 별로 볼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간 사람은 안 된단 말입니까? 바로 우리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거하는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기념하는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에 찬송을 하는 이 자리에, 오늘 야곱이가 돌베개 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바로 이 자리에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베데스다의 연못에 누구든지 이 물이 동할 때에 치료하는 역사. 여기서 물이 동한다는 말은 학계서에 보면 옛날 성경은 흥분이라고 그랬고, 오늘 이 여기서 보면 스터링 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돈다. 오늘 스터업, 너희의 가슴에 아주 흥분해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감동이 일어난다. 오늘 이 자리에 베데스다의 연못입니다. 이 자리가 오늘 이 자리에 누구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 내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율법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옳지 않다 10절에 옳지 않다. 아니 병을 고치다니 안식일날 왜 안식일날 자리를 트냐? 이것이 율법적인 신앙이거든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네 아들이 안식일날 우물에 빠졌다. 니네 아들이 우물에 빠졌어. 그러면 안식이라고 건지냐 안 건지냐 그렇게 물어봤어.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봤어. 그것은 말을 못해 버리지도. 우리 안식일날 일을 안 한다 해도 지 아들이 우물에 빠졌는데 죽어가는데 아버지 살려주세요 뭐라고 숨이 꼴딱 넘어가는데 오늘은 안식일이니 내일 건져주마. 그럴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비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먹었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였거든. 나는 내게 말하노니 너희 태에서 난 자식이라도 너를 잊지 아니하려니와 나는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하여 내가 기억한다 했어요. 오늘 이 자식을 사랑하는지는 다 알지만 오늘 이 자식을 사랑해도 잊을 때가 있지 않아요. 잊을 때가 있는데 나는 너를, 네 부모는 너를 잊어먹어도 나는 너를 안 잊어먹는다고 하는 약속을 성경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냥 쏙 빠져 드세요. 오늘 이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를 보고 아부스토 왕이 네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공부를 많이 하더니 학문이 너를 미쳤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을 오늘 기대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이 드디어 나음을 받았어요.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6절에 보면 어쨌느냐?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알으시고 내고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낫고자 하느냐? 성경보다 더 크기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오늘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베데스다만 최고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무엇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시간에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소경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줄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은혜롭게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듯이 말씀합니다. 지금도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는 것은 목적이 뻔한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목적이 한 가지 아니겠어요? 물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 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봐. 네가 낫고자 하냐? 그렇게 물어봐. 여러분 신기해. 뭘 물어봐. 그냥 고쳐주면 되지. 뭘 물어봐. 그걸 고쳐주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잠언서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묵시가 없는 사람은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묵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꿈이에요. 비전이라고 영어 성경은 표현해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그 작은 연못을 향하여 간마하는 눈초리로 보면서 병든채에 누워있는 이 사람이 소생함을 기다리고 그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내가 먼저 들어가는 때는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잖아. 그러나 섭섭해서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너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병자가 말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환자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8절에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학개서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유다 총독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와의 마음 모든 백성의 마음,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마음, 오늘 여기에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 수룹바벨의 마음,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학개서 1장 14절은 동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셨다. 오늘 이 자리에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가슴에 물을 동하게 하시려고 불을 붙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요.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으면 나는 무엇을 더 원할 것이냐? 오늘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이기를 원해요. 불을 던지기. 예수님은 불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회를 할 때 부흥 강사가 불을 받아라 그랬어요. 불을 받아라. 그런데 참 신기한 얘기죠. 불을 받고 펄떡펄떡 뛰는 사람이 있었어요. 막 물도 나오고 물이 그런데 이것이 신기하게 코에서도 나옵니다. 나는 그거 처음 봤어요. 코에서도 나와요. 코에서도 나오고 떨어진 구멍에서 물이 다 나오고 막 흔들고 다 하는데 내가 깜짝 놀라는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뭘 불을 받기를 바라냐. 정 뜨거운 사람은 대리미를 따다가 대서 이렇게 대면 되지. 그러고 비꼬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몇십 년이 지난 오늘날 그냥 은혜를 받고 좀 저속하게 한 모양으로 뛰는 사람과 그 사람이 몇 년 후와 앉아서 그냥 볼펜을 까딱까딱 하면서 뭘 불받기를 기다리냐. 대림이 뜨겁게 해서 대고 싶으면 대고 앉았지. 그러고 비꼬고 비아냥대고 앉아있는 사람의 오늘은 하늘과 땅이 다르시듯 다르는 삶을 산답니다. 다른 삶을 산답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팥칼국수 방학했어요. 어제 이제 제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친절한 사람 한 사람씩 되시오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친절한 사람. 또 매절이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설문조사를 쭉 하면서 오늘 토요일날 오시는 이유 또 이렇게 질문할 때 혹시 여기서 어렸을 때 흉년을 만나서 굶어본 사람, 제가 그런 것까지도 물어봤어요. 흉년에 굶어본 사람. 그런데 할머니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굶어봤다. 그것이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려고 금식하려고 굶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굶어봤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대학에서 강연을 많이 했어요. 원광대라든지 뭐 당국대라든지 이런 데서 강연을 많이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많은 대학생들 앞에서 우리가 1945년 해방받아서 정치를 잘해서 이 정도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살지요? 그렇게 물었어. 대학생들이 전부 다 깔대고 웃었어. 무슨 뜻이죠? 정치가 이상하다는 뜻이야. 정치가.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위 안에 예안보유고가 세계에서 4위를 해. 외국돈이 우리나라 참고회가 4번째로 많대. 4번째로 외국돈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이냐?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것, 정치를 잘한 것 같지도 않고 항상 4.19 데몬, 6월 항쟁, 5.18 민주화 선언, 우리나라는 시끄러운 것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복받고 잘 산단 말이지.
신기하게 쓰레기를 만들면 세계에서 10사람 중에 6명이 우리나라 쓰레기를 쓴대잖아. 이 손톱깎이를 쓴대잖아. 핸드폰은 세계에서 1등이니까 막 미국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뭐 그래도 우리나라가 1등인 거 것이요. 그 신기하게 놀라우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높이 들어요. 오늘 이것은 정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주신 줄로 믿으십니다. 성경에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준다. 성경에 내가 복주고 복준다고 하나님은 말을 해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셔서 한자의 가슴에 불을 붙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는 소리는 다 듣고 계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한자를 향하여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가슴에 불을 붙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꼭 나와요. 요새는 새벽 예배 때 이제 스가랴서 강의를 하는데 8가지 기적에 대한 8가지 환상에 대한 강의를 새벽 예배 때 합니다. 그런데 거기 빠지지 않고 자주 등장하는 말이 꼭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바다야 잔잔하라 하시는 음성,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이 소리는 낮은 음성 같지만 달리 조금 했던 주님의 음성, 에바다 했던 주님의 음성, 묻히 드러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이르시되 에바다 하셔 열리라는 뜻이라는 주님의 음성, 최초의 빛이 있으라는 주님의 음성, 결과와 진행에 있어서 창조의 음성으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가슴에 물이 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안 동하면 언제 동합니까? 죽은 다음에 동합니까? 여러분 언제 불이 붙어도 가슴에 불이 안고 붙기를 예수님은 소원해요.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와. 불은 뜨거움을 상징하지요. 땅나간 얼음은 뭐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참 예수님도 그러겠지만 목사가 봐도 은혜 생활을 충만하고 니쳐 뛰고 훌떡훌떡 뛰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 저녁도 나오고 구역 예배도 잘 보고 전도도 잘하고 보막 깔깔깔 대고 있으면 목사가 행복해요. 그런데 얼굴이 퉁퉁 부수하고 눈은 툭 튀어나와서 이발차 같이 튀어나와가지고 하고 인상 쓰고 있어가지면서요. 그냥 아무리 나오라기도 큰 척도 안 하고 안 걷으면요. 태산이 그렇게 무겁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지금도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문을 두드리면서 얘야 나와 같이 동업할래? 너 하는 사업 힘들지? 나와 같이 하면 쉽단다. 너는 내 멍에를 미고 내 짐을 지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운 일이라. 할렐루야. 오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오늘 가슴에 불을 붙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슴에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슴이 동하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정말 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안 찡해진 사람은 자우지간 금식을 해서 찡하든지 안 찡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찡하기를 기다리든지 어떤 사람은 문에서 성경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는 요새 성경을 문에서 안 띄려고 대충 쓰는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그냥 가까운 데도 들고 다녀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얇은 성경을 가슴에다 이렇게 항상 넣고 다녀요. 그래서 갈 때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고 안 그러면 있고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잠시 내가 눈이 멎어지는 대로 딱 꺼내서 들어요. 눈에서 성경이 안 떨어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눈에서 성경이 멀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할 때 하나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가슴에 물이 동해야, 이 시간에 내 가슴에 물이 동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낫고자 하느냐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